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결혼식장에서 많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이 찬송 듣기 힘듭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결혼만큼 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할 때에 특히 교인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결혼하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또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예배로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장으로 이제 결혼식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여전도에서 음식 만들고 북적북적거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진이 중요하다. 사진이 교회에서 하면 어둡다. 예쁘지 않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으로 가고 강단 장식, 꽃값이 비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들이 드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가, 결혼식장에서 주례도 없지요. 목사님이 서는 것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는 아예 주례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더라도 결혼하는 측에서 찬송가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혼식에 무슨 노래를 하냐, 찬송을 하냐, 그래서 또 찬송가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결혼뿐만이 아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혼에 대한 분위기도 이 시대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죠. 예전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혼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참고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징계를까지 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짝 주어주신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권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방송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는 이혼했는 것이 마치 훈장입니다. 돌싱이다, 한번 갔다 왔다 등등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부끄러움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변해가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근데 특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거, 이런 변하지 아니하는 가치,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 성도들도 다 인정을 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이혼, 여기는 뭐 시대마다 불과 20년, 10년 사이에 상관으로 계속해서 변하는데, 무슨 성경 이야기하면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주 뭐 캐캐 묵은 이야기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단위로 바뀌고 20년 단위로 바뀌는데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시대 변한다고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 시대 상황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보다는 자꾸 상황 따라서 시대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그렇게 변하고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사실은요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이 아니라 참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 원하신다, 그 얘기하고 있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고 또 율법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의식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그 중에서 수치될 만한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수치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집안을 아주 뭐 우습게 본 것이고 지금 명예가 실추된 일이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배우자의 간음에 대한 문제겠죠. 이 사람이 순결하지 못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어쩜 좀 좋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수치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당연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던 것이 이 성경, 이 율법을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배우자의 간음을 넘어서 남자를 통하여서 수치감을 주게 하는 일이 나타나거든. 남편이 느끼기에 모멸감을 느끼고 남편이 아주 그 아내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명예가 이게 실추되어졌다.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면은,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이렇다면 이게 과연 이게 남편과 아내의 부분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남자가 여자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밖에 같이 함께 나갔는데 친구들 앞에서 나를 조롱했다. 우습게 만들었다.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혼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부가 아니죠. 남편하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주인하고 종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액세서리죠. 남자의 말 한마디에 여자가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 누구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 창조의 원리, 예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전에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나눌 수가 없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하죠. 그러면 모세가 왜 그 얘기했습니까?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내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인간들이 너무 못돼서 그렇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화나게 했다고, 이혼 사유가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여자에 대해서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것 때문에 여자를 보내버린다.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어렵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이혼을 했는 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내 기분 안 좋다고, 나를 수치감을 줬다고, 모멸감을 줬다고 쫓아내버리고 보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여자는 다시 재혼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인증으로서 그렇게 해라. 바로 그 얘기지, 하나님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에 있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근본적인 의미를 알리시면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 외에, 음행한 것 외에 다른 데 장가드는 것 간음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부의 도리를 저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물건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와 그렇게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 그건 간음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오히려 가릴 것 없이 너무나 성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문란하고 이혼이 남발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죠. 이혼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죠. 내 친구도 이혼을 했고 연예인 누구도 있고 옆집 누구도 있고 뭐 어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해서 또 결혼하는 거, 그거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없네? 아니다. 그거 간음이다. 그건 죄다. 예수님이 결혼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닌데 내 감정, 내 기분 나빠서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자 제자들 중에서 이미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 뭐 내가 기분 나쁜데 나를 수치를 줬는데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나누지도 못하면은 그거 족쇄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럴 것 같으면 이혼 왜 하려고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자라야 할 거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사람이 나눌 수가 없고 나의 배우자는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필요를 위하여서 있는 장난감도 아니고 부속품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돕는 배필로 주신 존재고, 그리고 나의 비어있는 그 공허와 외로움을 함께 채워가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을 위하여서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했는 귀한 배필이고 영혼의 친구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내 마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치 나를 위한 존재로서 착각하고,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쫓아버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창조의 원리에서도 어긋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가장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정이 은혜롭고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그 배필,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받아주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 위하여서 간구하고, 또 교회가 가정처럼, 또한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처럼 그렇게 함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